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셔서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우리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해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로 애쓰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로 행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는 사람은 효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불효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살아갑니다. 오늘 또 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모든 것을 참고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마귀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바르게 받았는지 헛되이 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삶은 그 사람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모두가 바르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살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공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좋은 열매로 맺고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아야 우리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들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열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에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았는지 헛되이 받았는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 할 것 없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지 못했다는, 헛되이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주신 우리 모든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바르게 받지 못하면 직분에 이 비방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직분에 불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 직분은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그래서 잘 감당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직분을 받고도 잘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애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다시 말하면 고난을, 이런 역경을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지 못하면 고난이 오면, 문제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저 고난을 통해서, 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큰 응답을 주시라고 벌써 그 생각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가 다릅니다. 삶의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르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삶을 내가 정말로 바르게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에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말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거짓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눈치 봅니다. 그러나 속에는 여러 자기의 탐심이 들어있고, 자기의 무슨 그 유익이 들어있고, 자기 뭐 그런 거짓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증거, 이건 아주 자기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 같으나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외식적인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된 자 같습니다.
아주 신앙생활이 최고인 사람 같으나 그러나 속에는 속이는 자다.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 해칠한 부동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교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하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지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러면 목회 못합니다. 그건 고생만 사람의 비유를 어떻게 예수님도 사람의 비유를 못 맞췄어요. 하나님도 아담 한 사람 비유를 못 맞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신앙생활이 시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일대립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설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된 말을 하면 뭐 듣기 좋고 설교 잘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감동이 안 오면 설교 못한다고 그러고 판단한다고 고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9절 말씀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주님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의 차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 유명한 자 같으나 그 사람은 무명한 자. 많은 사람 겉으로 유명한 자 같으나 속은 텅 있습니다. 그건 유명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준다면 그것이 바로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과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주님만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를 바르게 받지 못하면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해지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눈에 들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잘못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봐요. 나는 바르게 산다고 하고 있지만 어쩌면 내가 잘못된 은혜를 헛된 은혜를 받고 살지 않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은혜 받은 자죠. 바르게 은혜 받은.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좋은 학위도 있습니다. 명예 권세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많은 걸 가졌다고 자랑하나 내가 볼 때는 너는 아무것도 가진 알거지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바르게 받으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쭉
충만하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뭘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여 내가 지금까지 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여러분의 참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이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와도 문제가 와도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올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나를 테스트해서 축복해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승진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바르게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참 대단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뜻이 모르면 한 가지 알고 있는 거라도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범사에 감사. 그럼 모르겠으면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먼저 나오냐고. 원수 마귀 사탄을 늘 우리를 바르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늘 유혹합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을 때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잘못하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은 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바르게 받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효자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하는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바르게 받는 사람은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온갖 죄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당신이 친히 못 바쳐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가 왜 그러느냐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용서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가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내 죄를 십자가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다 사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뭘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늘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나도 늘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늘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은 무슨 삶을 산다고요? 용서하는 삶. 용서하는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염려 근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그럴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다 나음을 얻도다. 아멘. 그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내 상처 보지 마세요. 나 문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여,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문제 붙잡는 거, 사단은 늘 우리의 문제 붙잡게 만듭니다. 상처 보게 만듭니다. 장애물 보게 만듭니다. 뭐하라고? 원망불평하라고.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주님은 만왕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저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보고 야, 유령이다. 아니다. 예수님이다. 그래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은 나를 저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와라. 그러니까요. 주님 보고 그냥 걸어갔어요.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무리를 걷고 있네. 물 바라본 거예요. 그냥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거기에 심오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면 걸어갈 수 있었는데, 무리에도 주님 바라보면 문제도 걸어갈 수 있었는데, 문제 바라보니까 문제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 바라보면 빠지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해결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소망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은혜를 바르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합니다. 4절 말씀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천, 내가 하겠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서지 않고 뒤로 자꾸 문제 생기면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자천해서 이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세요. 막 이래야 되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남의 이제 불구경하듯이 먼저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고 자천하는 거예요. 자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같고 하려는 것 같고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생명 살리는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견디면서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자천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 죄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늘 자천하는 일꾼이 돼야 돼요. 누가 벌써 시키는 거 그 사람도 기분 나쁘고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환난과 고통과 참고 인내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견디고 환난과 고난을 다 감수하고 참고 인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르게 은혜 받은 일꾼입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 이런 일들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감옥에 가고 날 복음자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쓴 서신들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옥중 서신이에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옥 속에 사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감옥에 하는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막 맞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가서 뭐합니까? 하나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무슨 자기 연구 자랑이나 이런 거라고 쓴 게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살았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것이 바로 바르게 입는 거짓이 없는 사랑, 참된 사랑. 7절 말씀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의 무기로 살아야 돼요. 의의. 불의의 무기로 살지 말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르게 은혜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되고. 이게 바로 바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게 살아갑니다. 9절 말씀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무명한 자 같아요. 그러나 유명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정했으면 그건 최고로 유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 유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환경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게 은혜 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르게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기뻐했다는 것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 감화, 아주 감화라면 쉽게 이러면 전기에 감전됐다 그 말이에요. 감전. 성령의 감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감전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이런 거짓과 진리와 이런 궁핍과 갇힘과 난동과 배고픔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성령에 감전되면 이런 것들을 다 참고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살면 힘들죠.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 받는다고 하면 성령의 감전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전받아서. 그러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고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세상 사람도 미쳤다 하겠지만 하나님이 안 미쳤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은 자의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유명한 자를 주신다. 요셉같이 무명한 자가 남의 집 모슴살이하고 너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고의 총리로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바르게 은혜받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로 축복하십니다. 부유한 자로 축복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